하버시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성도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믿는 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며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85년에서 96년경의 사이인데요. 사도 요한은 오늘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핵심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들은 매우 분열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당시 영향력이 있던 일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벗어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였으니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란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적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이 요한 1서 초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 바로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영지주의입니다. 그 철학은 신성한 존재들이 인간의 물질 세계, 즉 불순한 세상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즉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절대 겹쳐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이들은 처음에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신비한 지식과 계시를 전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개척한 많은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가장 많이 보고 경험한 바로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게 보내게 됨으로써 그들의 주장, 즉 적 그리스도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서신을 쓴 것이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때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 개념이라면 지금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현재를 마지막 때라고도 하는데, 과연 그럼 2000년 전에도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개념만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지막 때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혼돈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표현은 시간 개념이 아닌 바로 종말론적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란 구속사적인 한 시기를 말한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사이에 바로 이 기간, 이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모든 기간, 이 모든 기간이 마지막 시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시대도 마지막 시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5년 현재에도 그 시기, 마지막 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들은 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하지요. 이 적 그리스도, 요한 서신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요한 서신에서 총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결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의 의미를 나타내고는 있죠. 머리에 뿔이 달리고 또 사학하고 종말론적인 괴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머리에 뿔이 달리고 사학하고 종말론적인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란 이전에 함께 생활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이웃들, 함께했던 교회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핵심 진리를 벗어나 그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바로 그들을 호칭하기를 적 그리스도라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진리를 버리고 나간 사람들, 바로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지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큰 시련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였고 또 이러한 경고를 이미 직접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는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애언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려움을 상기시키며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은 이 때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여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적 그리스도인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들은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참된 그리스도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 그리스도, 오늘 요한일서 2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 바로 이들이 적 그리스도이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지막 때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유혹하는 자들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각종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상담 받는 것, 교회 밖에서 기도 받는 것,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절대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 교역자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유혹받기 쉬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께 민감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유혹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2000년 전부터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잘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더 좋은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 보이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며 이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지속하여 커하여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